마따네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엘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모를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르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르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르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르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은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르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본장은 전장과 동일한 배경에서 전개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 직전에 주어진 최후 심판을 선언을 함으로써 이에 반발하는 고관들의 고소와 시드기야의 동의하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깊은 진창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의 상소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비밀이 면담을 가집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읍의 파멸과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대 감옥들에 머무르게 됩니다. 첫째로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유다 왕국의 심판 선언과 예레미야의 투옥 그리고 석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예언은 이전에 여러 번에 걸친 메시지의 반복인 동시에 요약이기도 합니다. 곧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칼, 기근, 전염병, 재앙으로 죽을 것이며 바벨론으로 탈주한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권고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을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술 이 네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들 네 명의 고관들은 백성이 평안이 아닌 재난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성 안에 남은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죄목을 만들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죽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이 강력한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예레미야는 시대 뜰 안에 있는 말기야의 진창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관들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것만 용납하고 좋지 않은 것은 무시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배척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의만을 내세우는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죄악을 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 종에게 주신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권고하신 말씀,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가 왕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출하십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그는 자신의 안위조차 아랑곳 않고 대담하게 고관들의 압력에 의해 동요하는 왕에게 탄원하여 예레미야를 구출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모두 아부성 발언이나 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죽이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처럼 우리 예수님이 비유에서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믿음의 행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숨겨진 남은 자를 통해서 의인을 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적절하게 그의 종들과 자녀들, 백성을 돌보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환난과 시련, 고난과 박해가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 후반부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대면과 그 기회를 타서 예레미야가 자기를 그 죽음의 자리에 내주지 말 것을 탄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예루살렘 폐망 직전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마지막 대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드기야는 구출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비밀이 예레미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맹세하는 왕에게 예레미야는 여전히 이전의 내용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드기야와의 대면은 5번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마지막 대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파괴는 필연적이고 바벨론의 항복함으로서만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의 진언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드기야 왕은 갈레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조롱당함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레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레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신의 영적 무감각은 염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멸시와 조롱을 더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일관성 있게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분노하는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상소가 빗발치는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자세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종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대로 선포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에 반하여 시드기야 왕의 행동은 자기 신하들이 꼼수에 속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준 다리오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군중들이 강요와 소요를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엄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이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누립니다. 자행자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합니다. 셋째로는 완악한 마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추구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주님의 비유풀이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임했을 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23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20절 중반부 후반에 내가 왕에게 아뢰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수혜자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속적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기나 눈치를 의식하여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악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진리를 위해서는 비록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단호히 거부합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갑시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새벽 경건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오늘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아침도 깊이 묵상하며 주신 말씀 따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